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 고난의 시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 고난의 끝에 다가올 천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고난의 시기, 징조들과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천국의 진짜 의미에 대해 흥미진진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짧은 20초 안에 여러분의 믿음과 세상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격변과 고난이 존재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후변화, 끝나지 않는 전쟁, 경제 위기, 그리고 이념 갈등까지. 이러한 현상들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성경에서 예언된 특정한 시대적 징조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특히 누가복음 21장을 통해 당신의 재림 직전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말씀들은 단순히 먼 미래의 예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놀랍도록 닮아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무심코 지나칠 것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서 깊이 성찰하며 이 시대의 의미를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 인물을 조심하라는 차원을 넘어 진리가 혼탁해지고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할 마지막 때의 영적 혼란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창궐하고 심지어 정통 교회 안에서도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난 가르침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이 경고가 얼마나 현재적인 말씀인지 깨닫게 됩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것이 참된 진리이고 어떤 것이 거짓된 미혹인지 분별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 분별력을 길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굳건히 믿는 신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오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19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접하는 국제뉴스는 그야말로 난리와 소란의 연속입니다. 지역 분쟁은 끊이지 않고 강대국들 간의 갈등은 전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정은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사회적 갈등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이 재림의 전조일 뿐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째, 세상의 혼란은 재림의 분명한 신호이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동시에 우리는 과도한 공포에 휩싸이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일수록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굳게 붙잡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해서도 예언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누가복음 216. 이 예언은 서기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을 때 성전의 돌 하나하나가 모두 해체되는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예수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며 미래에 대한 그분의 말씀 또한 신뢰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또한 세상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가장 신성한 공간이었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 중심의 제사제도가 폐지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였던 것입니다. 의는 또한 모든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모든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러한 고난의 징조들을 묵상하며 우리는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을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의 고난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 군중들의 조롱,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단절감은 그분에게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피땀 흘리는 기도, 가야바의 신문, 빌라도의 법정,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이어지는 그 길은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한 처절한 여정이었습니다. 채찍질과 가시면류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 삶의 고난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 여정입니다. 우리의 작은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연결될 때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의미와 소망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연합하게 하며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의 끝에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저 높은 하늘나라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처소로서의 천국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사후 세계에만 국한되지 않는 훨씬 더 넓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씀에서 요한이 말한 천국이 과연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만을 의미했을까요? 일부 신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천국, 즉 하나님 나라 킹덤 어브 HEAVENGOD는 단순히 사후 세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 땅 위에 실현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침례자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즉,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이 미래에 이루어질 궁극적인 실제이면서 동시에 지금 이 땅 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현재적인 실제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21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천국이 어떤 특정한 물리적 장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 위에 자신의 왕국, 즉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공동체를 세우려 하셨습니다. 인간이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탄이 세상의 왕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통치는 왜곡되고 방해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세상에는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를 통한 율법, 그리고 다윗 왕국을 통해 유대 국가 형태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셨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역사는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예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의 왕국을 직접 선포하시고 그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의는 천국이 단순한 공간적 개념을 넘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관계적 개념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국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품으시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지극히 높은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이미 이 땅 위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의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 나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11-4. 이 말씀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완전한 평화의 상태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의는 단순한 이상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문자적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현재 겪는 고난과 역경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천국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견해들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도록 돕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죽는 순간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서 부활을 기다린다고 주장하며 어떤 이들은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성도들이 낙원에서 안식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알거니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후서 51고 고백했습니다. 의는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심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처럼 주님의 뜻대로 살면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며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으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는 마치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킨 것과 같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을 키워줍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듯이 우리 또한 고난을 통해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과정에 놓이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하게 합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한 수많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임을 상기시키며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게 합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과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의 징조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경고이자 동시에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막연히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천국 복음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현재의 고난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시대를 피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들을 보며 두려워하기보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을 기대하며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참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소망과 평화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